디도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참 아들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하며 그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와 특히 각 성에 믿을 만한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모습이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를 다 합쳐보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 가운데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더 자세히 좀 상세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구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을 뿐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자존심도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혈통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악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파 유대인들은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가르침은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마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을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마다 각각의 교리가 있고 접근법이 또 다양하고 다 다르죠. 하지만 이단들을 다 모아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면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 혹은 거짓 교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교리들이나 가르침들은 결국 교주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에게 충성하게 하고 물질과 시간과 심지어 우리가 그 JMS 넷플릭스에서 했던 어떤 나는 신이다,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심지어 성까지도 바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지 어떠한 한 개인, 신앙 지도자,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반드시 막으라, 이렇게 강하게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레데 섬이죠. 근데 이 그레데 섬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송될 때 당시 들렀던 미항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겨울을 머무르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베닉스가 있는 큰 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원 거주지가 바로 이 그레데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 다윗의 그 지휘 아래에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함께 충성했던 블레셋 그렛 사람의 기원이 바로 이 섬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섬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물론 바울과 디도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국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레데 사람들이 이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즉 복음을 이미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진 이 그레데 땅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그레데 출신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가 음란함으로 유명했듯이 그레데는 거짓말로 소문이 나 있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진 그런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리적으로 온화한 기후와 또 이점으로 인해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항해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요. 자연적으로 지중해를 지나야 되는 대부분의 배들이 그레데 섬 남쪽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었고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했던 디도에게 강한 지금 말로 그들을 깨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본문에서 꾸짖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도록 책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디도에게 지금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엄히 꾸짖어서라도 그들이 회복되길 위해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이단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부드럽게 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이가 아주 위험한 행동이나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엄한 말로 타이르는 훈육을 하게 되죠. 이는 아이를 겁주려 하기 위함도 아니고
기를 주기를 함도 아니라 아이가 위험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뭐 꼰대다, 뭐 이런 말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망가질까봐 굳이 나서지 않는 거죠. 교회들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 실족하지 않을까 해서 늘 위로와 평안과 복에 대한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도는 쾌락과 방종,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위험성에 빠져 있는 그레데의 형제 자매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엄히 꾸짖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쓰더라도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신앙과 삶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늘 언제나 복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듣기엔 편하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경고를 주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깨우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다고, 좀 거슬린다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맞추려는 충고가 넘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 때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바른 말씀의 진리를 삶과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진리의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과 지금 이 편지를 전해받고 있는 디도가 걸어갔던 길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유대인들의 의식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대교 안에 많은 이러한 규율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가려먹는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맛보고 그 은혜의 자유함 속에 살아가던 자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는 자리로 이끌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 바로 신앙의 가스라이팅이죠. 이는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또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진리처럼 이야기해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와 가르침을 수용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배를 하죠. 계속 쇠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교주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교리 혹은
조직과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자신들만 아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주로부터 오는 신적 계시나 공유되는 어떤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은 모두 거짓이고 사람들을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는 말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과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인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삶에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 곧 혐오스러운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들을 가치없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욕망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고 있는 그 당시 그레데인들과 욕망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한 할레파 유대 거짓 교사들은 실은 둘 다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과 디도는 길 잃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입술에 하나님은 있으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실은 우리도 이 당시의 그레데인들과 유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디도와 같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찾아오는 여러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그 당시 그레데 섬의 어떤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넘실대는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때론 외롭고 피곤하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 내가 걷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짓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이들이 돌이켜서 함께 걸어갈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우리의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그레데와 같은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살며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계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멈추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내 영혼을 언제나 건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며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크신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마치도록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거짓 교사들과 싸우며 미혹된 이들을 꾸짖으며 많은 오해와 공격도 받았을 것이지만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간 디도처럼 오늘 우리 또한 외롭고 힘이 들더라도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때로는 입을지라도 이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레데와 같이 참으로 거짓과 속임수와 또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